먼저 수문교회가 설립되고 38년이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코로나 기간 중에 한 10,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한 20-30명 미만 모이는 그 작은 교회가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게 문을 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기독교인 수가 1000만이 넘는다, 1200만 명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뭐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은 60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0여 년 지나면서 많은 분이 소천했고 소천한 만큼 또 많이 태어나고 또 유입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사라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쇠퇴하고 타락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같은 악법들이 자연스럽게 제정이 되고 마약 등등 정욕과 쾌락과 불법들이 만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타락하고 쇠퇴하면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타락하고 쇠퇴하고 힘을 잃고 여러분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수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50주년 감사 예배 또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존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본보기의 가정인 고넬료 가정을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가 누구이며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최근에 이 재건축을 하고 아주 강한 요새로 만든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 이름을 그렇게 재건축을 하고 아주 강한 요새로 만든 다음에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이 가이사라 지역은 해변가에 있어서 이 로마가 식민지들을 이 통제하고 또 통신하는 데 아주 유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바로 이곳에 주재를 보통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곳에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넬료가 지휘하는 그 부대는 충성심이 뛰어난 토종 로마인들, 즉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부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충성심이 강한 그 이탈리아인들로 로마인들로 구성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부대는 이 로마 총독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러한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 해도 여러분 보통 백부장이 아닌 거예요. 같은 백부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로마 귀족의 이름들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출신 성분도 귀족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넬료는 상당한 계급과 위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출신 성분과 그런 계급과 위상을 가졌다면 보통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거칠고 또한 이 로마 이탈리아로 구성된 그 부대니까 그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막 그런 임무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대, 그런 지휘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는 종교와는 거리가 멀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전혀 예상 밖입니다. 2절의 말씀은 고넬료의 신앙을 크게 4가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였다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와 생활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 플러스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고넬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태도와 삶의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 생각 들지 않아요?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 아니, 그분이 장로였어? 아니, 그분이 권사였어? 그분이 집사였어? 그의 삶의 행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기꺼이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리라.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만약 내가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고넬료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어주는, 여러분,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도와주는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제9시에 그런 것을 보아서 이 제9시는 그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막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가 방학 중인 분 계십니까? 기도가 방학 중인 분. 그럼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주 안 만나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도 쉬면 멀어집니다. 기도가 방학이 되면, 기도가 멀어지면, 기도가 오랫동안 방학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실화가 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의 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2년 동안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우체부와 결혼했답니다. 매일 그 연애 편지를 전달했죠. 매일 보니까, 그죠? 호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고, 나중에 사랑이 깊어지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줍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도하는 데 힘을 실어줍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답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 상달이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금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도, 성도의 봉사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헌금, 구제 등등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요 그럽니다. 내가 마당만 밟을 뿐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의 예배가, 누구의 봉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봉사가, 그 사람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그 어느 교회에서는 급행 예배가 있다 그래요. 8시에 20분짜리 예배가 드려진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대요. 예배를 빨리 후다닥 드리고 그 다음에 골프 치러 갈 사람, 낚시하러 갈 사람, 등산하러 갈 사람, 야외 이렇게 놀러 갈 사람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예배 참석해서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후다닥 예배 드리고 자기 볼일 보러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 모든 사람의 기도, 모든 사람의 구제, 모든 사람들의 봉사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사람의 구제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구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인데 기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에 새겨진 단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심판의 때에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심판의 때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또 친구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친척 복음화 또 친구들의 복음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가족 복음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